2020년 9월 13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본문 가운데 1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저는 요즘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올리면서 저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넘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말할 대상이 없어 두 자식들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어머니가 오랜 예적부터 타락한 인류의 현상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의 역사와 문화 발전의 거듭되는 인간 현상이지만 저희 내면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만약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었다면 내가 총을 소유했을 때라면 총으로 쏘아 죽였을 것이다 라는 말을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계를 멸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술과 담배, 마약으로 폐가 망신한 자들이 주위에 많은 것을 보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마약으로 나의 뇌를 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조절하여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 은혜 중에 큰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행복된 삶을 위해 지킬 수 있는 법령을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배반으로, 범죄와 허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속임이 가득하여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따르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지식과 정보의 혁명을 가져온 세대가 어찌하여 과학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속여 계속 거짓말을 하려느냐. 교명된 사회 첨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선거 시스템 조작으로 부정선거를 가져왔으며 정치 집단 권력으로 백성들을 속이며 현재 있는 검찰 제도 법치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불의로 국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미련함과 파렴치함과 비정상적인 사고력을 노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 혼돈과 식별 능력의 상실과 거짓과 선동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안보와 경제의 폭망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광화문 집회에 나와 의를 부르짖는 백성들의 숫자를 보시옵소서. 백성들이 외쳐도 듣지 않는 지도자들입니다. 수차례 역사적으로 징계를 받은 민족이지만 국가 지도자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곱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 나라를 용서하겠느냐? 대한민국 권력자들 가운데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칼과 권력과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겸손히 자기를 낮추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들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전쟁과 내란으로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며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김일성 우상화 사이비 종교를 내세워 인권 탄압과 폭력 정치로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와 독재주의를 따르려느냐? 이런 행동이 진보냐? 이런 행동이 횃불 혁명이냐? 이런 행동이 민주운동이냐? 이런 행동이 너희 백성들이 살 길이냐? 이성 없이 육체의 본능대로 자기 수치를 뿜어대는 짐승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점점 더 멀리하고 있느냐.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백성의 길에서 머뭇거릴 것입니까? 방황할 것입니까? 주저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무리 가운데서 택한 자를 남겨두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하는 지도자들은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 놓여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걸레의 우상, 명예의 우상, 돈의 우상은 하나님께 배역하는 행위입니다. 세계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불행의 길을 자초하며 백성들의 영혼까지 흑암의 세계로 몰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누룩은 빵을 만드는 데 쓰는 효소입니다. 누룩은 빨리 부풀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작은 누룩이지만 악한 영향을 빨리 미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거짓 정치자 지도자들의 사상과 거짓 선전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제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은 육에 속한 것이 우선되므로 영적인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와 거짓, 착한 체하고 잘 믿는 체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모르는 독선주의자입니다. 외식과 위선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하루살이는 글러먹고 약대는 통으로 삼키는 자이며 자기는 짐을 안 지고 형제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며 율법의 의를 주장하면서 공법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정신은 메마른 자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를 좋아하고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권력지상주의, 교만하고 방자한 자, 하나님 대신 자기를 신봉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은 질문을 듣고 제자들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교훈의 대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동편 해안 근처 지역 주민들이 베사다 들녘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진리의 선포에 감동되어 3일 동안 집중하여 설교를 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과 쉬고 싶은 마음, 잠자고 싶은 본능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갈급했습니다.
금식하며 말씀의 집회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고복음 6장 35절과 44절 사이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빵 부스러기를 거두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신 기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AD 29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세금을 로마에 바치지 않고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고 살고 싶은 가난한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신 예수님이 지상의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모임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왕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로 예수님이 가르치심은 다른 율법 선생들과 달랐기 때문이며 기적을 행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영적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정치가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을 몰랐습니다. 인생들이 큰 일을 도모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서 교만에 도취되지 말고 얼마나 그 일로 그 프로젝트로 백성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일의 결과로 얼마나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전략과 전술을 발휘해야 참 지도자가 아닙니까? 인기 위주로 파퓰리즘에서 이벤트를 기획하면 그 실체가 드러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습니까? 한국의 좌익 사상가들은 진보주의가 아니라 태보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망해가는 중국 공산주의와 종북 주사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도 마음이 둔하냐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에 놀라 큰 기대감과 희망으로 서민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을 먹이고 싶고 고치고 싶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도록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새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버리려고 왔다. 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으로 나를 따르고 있으나 나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러 왔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내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부활의 진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부활로 온 인류의 부활을 입증하셨습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입어 영원한 고통의 지옥과 영원한 축복의 천국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축복을 사모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배 안에
떡이 하나뿐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뿐인 빵으로도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거짓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주십니다. 올바른 신앙가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 발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기적의 역사역입니다. 영어로 데어펀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군중들에게로 향합니다. 멀리서 온 자들도 있어 먹이지 않고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을 배려하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5,000명, 4,000명을 먹여 주신 체험을 한 자들이지만 빵 한 개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회상하여 보아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그리 둔하냐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배 안에 빵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수군거리며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에 따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필요로 하는 군중들의 숫자대로 넉넉히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기적을 행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충분히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설파하였습니다. 세상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자가 그럴듯한 말로 교인들을 가르쳐도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큰 믿음은 큰 역사를 가져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채찍으로 징계하심으로 징계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정치가들은 세상 권력을 휘두르지만 거짓 물거품과 가장과 학대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결국 지옥 불못에 떨어뜨리고 마는 지옥 시나리오를 가져옵니다. 기독 신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좋은 영향을 끼쳐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살리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헛수고가 아니라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천국 시나리오를 가져옵니다.
나쁜 주의와 사상에 물들지 말고 거짓에 빠지지 말고 혼돈과 흑암의 세계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정상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했습니다. 오늘날 목사 아들이 거짓 목사로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고발하며 거짓 정치가들의 미혹을 받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서고 동료 목사들이 거짓 정치자들에게 미혹되어 거짓의 압이 마귀의 지시로 주의 참 종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비교리적이며 비성서적이며 비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권력자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데이터를 조작하여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고든창은 보수주의 칼럼니스트로 The Coming Collapse of China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가 아시아를 많이 연구한 학자이며 변호사입니다. 그가 대한민국을 몇 번 방문하여 강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직도 한국 역사에 일어난 하나님의 개입과 기적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왜곡되고 편향되고 빗나간 사상에 현혹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론을 모르십니까? 아직도 건국 사상과 애국 정신을 모르십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과 헌법을 거스리는 자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몇 개월 후, 1년 후, 2년 후로 미룰 것입니까? 더 늦기 전에 위기의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보수 우파야. 내가 애국자야. 나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졌어.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깨달았어. 라고 대답해 봅시다. 반국가주의 사고를 가진 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어긴 자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퇴진함이 마땅합니다. 국민의 선거권인 주권을 유린한 자는 머리에 숯불을 얹은 부끄러움으로 사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눈에 안약을 사서 넣어라. 바로 듣지 못하는 귀에 히어링 에이드를 사용해서 잘 듣도록 해라. 잘 보고 잘 듣고 바로 깨닫고 늦기 전에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으라는 명령을 들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올바른 신앙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는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올바른 신앙의 행적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의 아픈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법치 국가 유린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신체적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홍수와 태풍과 산불과 경제재앙과 실직자의 고통과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짓 바이러스와
거짓 정치 방역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바이러스 확산 발원지의 공산당 지도자를 징벌하시고 이런 일을 일으킨 후 거짓으로 세계 인류를 농락한 거짓 정치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이한 방법의 무역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서 금융사기와 펀드 사기로 집단 범죄를 유도하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시 정보 시스템과 지배 계급 시스템으로 부동산을 감시 감독하려는 제도를 발휘한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공무원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통제와 탄압과 폭력 정치, 집단 차별과 종교 탄압을 실행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란을 일으키고 편가름을 하는 분열주의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의 이권과 탐욕에 빠져 국민들을 정치폭력으로 강압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길로 안내하는 눈먼 정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지각을 허락하옵소서. 집권당의 폭력으로 권력 유지를 위한 법과 정책을 좌편향적으로 통과시키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올바른 세계관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자유, 평화,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세계 시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짧은 이 세상에 부여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